우리 2층에도 인사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라고 인사들 하십시오. 우리 사무실에도 아이들에게도. 아까 그 동성애 퀴어 축제에 반대 청원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반대에 참여해달라고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일 첫날 첫주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와 모맥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맥주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1년 중 모든 곡식 중에 첫 열매가 바로 보리이거든요. 10분의 1을 베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도 말해요. 처음 초자, 처음으로 거둬들인 열매라고 해서 초실입니다. 이건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성전이나 성막에서 예배와 제사를 총괄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11개 지파가 땅 농사를 지하여 소출의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0의 하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50일 동안 곡식을 거두어 드려요. 50일 동안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또 마지막에 가서 10분의 1을 남겨놓습니다. 모퉁이나 아니면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도록. 왜 또 10분의 1을 남겨놓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거류인들이 와서 그걸 베어다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10분의 8만 가져가고 10분의 2는 하나님께 일을 드리고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드리라.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상상 속에 그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레파토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왜 연중 이 중간에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그 말입니다. 제사장 섬기기 그 말입니다. 이웃과 나누기 이겁니다. 맥주절의 3대 중요한 의미는 드리기와 섬기기와 나누기가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드리기와 섬기기와 나누기는 맥주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중요한 모습이 드리기와 섬기기와 나누기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리나 모맥 곡식을 거둔다는데 맥주 감사절의 신앙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는 데가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맥주절의 목적은 뭐냐면 무엇을 거두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죠. 도시교회나 말입니다. 도시교회는 우리는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아니면 농촌교회에서마저죠. 우리가 지금 보리농사를 짓는 것도 모맥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그러면서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굳이 맥주로만 해석하시면 지킬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생명공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건, 모맥이라고 하는 이 곡물 자체가 우리에게 시덥지 않은 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4차원의 생명공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로 맥주에 포인트를 두면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맥주절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맥주 감사 이 네 글자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맥주입니까? 감사입니까?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맥주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의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맥주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우리가 2018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맥주, 다시 말하면 보리 열매를 거뒀냐 안 거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지난 6개월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전반기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4개 절기 말입니다. 부활절과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과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밸런스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4대 절기가 바로 맥주절과 부활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전반기 6개월은요, 도대체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풍성하게 했고 즐겁게 했고 기쁘게 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더듬어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말입니다, 남북 정상이 서로 마주보고 악수도 하고 말입니다, 도보다리를 거닐기도 하고 말입니다, 야외 벤치에 마주보고 앉아서 뭔 얘기인지는 몰라도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평화스러운 모습이 행복하게 제 뇌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판문점 선언도 하시고 말이에요. 저녁에는 노래도 부르고 건배도 하고 흥을 돋구기도 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서 포옹도 하시고, 뭐 그런 모습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6개월 중에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하게 했던 감사할 만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찾아볼 게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러시아 월드컵 F조 최종전 말입니다. 요 얘기 안 하면 6개월이 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최종전에서 피파 랭킹 1위고 전 월드컵 대회 우승 국가였던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꺾었어요. 여러분, 월드컵 무대에서 한국 축구가 독일 축구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이긴다고 볼 때 그 가능성은 세계는 1%로 봤습니다. 그 1%의 가능성을 우리 축구는 만들어냈어요. 이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대0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겨서 좋은데 더 좋아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멕시코입니다. 축구공은 참 둥글구나, 이게 진리처럼 여겨지는 순간을 맛보았는데,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길 때 멕시코는 스웨덴에게 3대0으로 지고도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한국 사람들만 보면 그락시아 꼬레아 그락시아 꼬레아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밥도 공짜, 뭐 영사관들을 막 무등을 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행기표도 할인해 준대요. 올 여름 휴가는 반드시 멕시코로 가야 돼요. 아주 적기요, 적기. 멕시코로 갈 적기. 여러분들이 멕시코 가시면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16강을 실패했지만 독일 전차 부대를 박살냈다는 점에서 한국 축구의 희망을 보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셨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면서 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쪼아리면서 골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응원을 보냈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축구를 잘 못하거든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축구를 못하는 제가 봐도 손흥민이가 한 발짝만 늦었으면 절대 골을 넣을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옵니다. 저는 손흥민이가 넣었던 그 지점도 결코 쉬운 각도가 아닌데 그걸 골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늦은 밤 새벽에 말입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그 손흥민의 모습이 곧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사력을 다해서 뛰고 젖먹는 힘까지 쏟아내면서 뛰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열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역량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말입니다. 멕시코가 들썩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축구공 하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맥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제사장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 이게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가 맥주절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뼈대로 삼잖아요.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으로 원뼈대로 삼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리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수직적인 드리기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 하나 나와 또 다른 타자, 다른 사람과의 나누기가 있습니다. 예, 기쁨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고 삶의 목적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이게 수평적인 이웃과의 나눔이 있습니다. 예,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있고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나눔이 있는데 이걸 토탈로 보면 섬기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리기와 나누기와 섬기기가 이렇게 잘 버무려져 있는 삶 속에서 잘 배어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레파토리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가 자연스럽고 이웃을 만나면 나누는 것이 지극히 행복하고 그리고 이러한 섬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이에요, 처음 것은 당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처음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쟁이여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것을 요구하신 것은 처음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처음 것, 첫 것을 원하지. 첫 열매, 첫 시간, 이걸 원하셨거든요. 왜? 모든 것에 대표하는 게 처음 것이기 때문에. 레시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레시토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태초, 그 시작을 레시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레시토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고 위치상의 시발점을 말하고 질서상의 첫째를 의미할 때 레시트 그러거든요. 이 첫 시간, 첫 열매, 첫 아이, 첫 소득, 처음 것을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신앙의 결단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첫 시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모든 것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 이 믿음을 갖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망울을 터뜨리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 거기에다가 리본을 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수백 개, 수천 개의 무화과가 열릴 수 있잖아요. 수천 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 중에서 첫 것, 이건 하나님의 것. 그러면서 이 수천 개의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 이걸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시고 첫 시간을 당신에게 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는, 왜 새벽제단이 귀하냐면 모든 시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제단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새벽제단 쌓는다고 성전까지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난 이부자리 위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24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하루 24시간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맥주절의 시작은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주절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첫 열매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문구점을 하시는 어떤 성도는요, 문구점을 딱 열고 난 후에 어떤 학생들이 됐든 아이들이 와가지고 첫 물건을 사잖아요. 첫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 값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 것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부터 해서 모아놓은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주일날 감사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첫 손님이 냈던 요금은 하나님의 것 따로 떼어놓고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옷가게를 여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옷가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를, 처음 팔린 옷값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옷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고가의 옷을 막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마음속에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왜 그런 작정을 했을까 막 후회스러워가지고 막 안절부절. 근데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작정한 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게에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셨대요. 나중에는 말이에요, 손님이 와가지고 아주 싼 옷을 만지작거리거나 할인하고 있는 옷을 만지작거리면 아쉬워가지고 그런 믿음까지 가질 정도로 말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첫 재물을, 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맥주감사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기, 두 번째는 제사장 섬기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제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농사 지을 땅을 안 주셨어요. 나머지 11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그 11개 지파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둬들인 소출의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가지고 제사장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요즘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성직은 종신직입니다. 이 직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직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종신토록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일부분을 목회자의 생활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시처럼 이것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내 몸에 있는 이 고통의 질병을 좀 뽑아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은혜인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그 병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요양차, 휴양차 어디를 갔냐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요양차 갔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게 갈라디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지쳐가지고 휴양차, 요양차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그 사도 바울 목사를 어떻게 대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처럼 대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어줄 것만큼,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사랑과 섬김으로 바울 사도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그랬잖아요. 육체의 약함은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 말입니다. 그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목회자 사랑이었습니다. 목회자 대하기를 천사처럼 예수님 대하듯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해 마시고요. 저도 목사이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보면 상가 개척교회들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를 몰고 나갔으면 농어촌 교회들이 여러분들 눈에 띕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자가 됐든 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부식거리를 좀 들고, 개척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 개척교회 주중에 들어가셔서 그런 부식거리를 좀 놔두고 기도하고 나오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 말입니다. 아니면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봉투에 담아가지고 도섭이라고 써가지고 강단 위에 올려놓을 때의 그 짜릿한 은혜스러움과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목회자 섬기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지난 5월 20일은 여수노예 남성교회 그 연합 친선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인데 그 전전날 5월 20일 날입니다. 5월 20일 날 주일날 소초등학교에서 우리 전 교인들이 9개 종목 최종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저는 신대원 동기 목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이 내년이면 20주년이거든요. 근데 19년 만에 19년 동안 그 형님 동기 목사님을 한두 번 본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근데 19년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동기 목사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 얘기는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통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통화를 해봤더니 그 아들 녀석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대학원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석사 코스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하고 있는데, 건반 위에 음유시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를 기리기 위해서 3년마다 스위스에서 세계 국제 콩쿠르 대회를 하는데 1차 통과를 한 거예요. 2차, 3차, 4차 3번에 걸쳐서 26곡의 곡을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국제 콩쿠르 대회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나갈 때마다 1,000만 원의 경비가 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의 경비를. 근데 그동안에 뒷바라지 아니라고 소진할 대로 다 소진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그 아들 녀석의 뒷바라지를 해줄 만한 형편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수에 친하다는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해오른교회 임지영 목사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염치불구하고 임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내가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요. 동기 목사들이나 아니면 후배 목사들이 맨 받으면 저 임지영 목사한테 전화해보라고. 아니 해오른교회에다 전화하면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 해오른교회는 더 크게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콩쿠르를 준비할 때마다 피가 마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막막했어요. 피가 마른데, 목회 자체도 피가 마를 텐데 그 아들 녀석의 뒷바라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피가 마른다는, 이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린디 당신은 자식 보내놓고도 가난해가지고 뒷바라지를 못해서 이 고통스럽다고, 피가 마른다고. 그러면서 임 목사님, 형편이 되면 1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제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모아봤더니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와달라고 어렵사리 전화한 동기 형님 목사이기에 제 돈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50만 원 어떻게 할까요? 저를 쥐어 짜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서울에 있는 이 친구, 고향 친구 정종문 있지 않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종문이는 항상 저한테 언제든지 얼마든지 네가 도와달라면 내가 네 목회에 도움 줄게. 그 친구가 생각나서 제가 오전에 전화했어요. 야, 새벽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나게 하더라. 이만저만한데 내가 50만 원 송금할 테니까 네가 서울서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50만 원 송금 좀 해주라. 그 친구가 오케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100만 원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고맙고 감사하든지.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제가 이런 전화통화를 소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 통화 내용을. 월요일날 100만 원 해결했잖아요. 화요일날 아침에 체육대회 한다고 입장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현금으로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교회 목회자와 그 아들을 섬기고자 하시는 그 마음과 믿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이미 100만 원은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받으면 그 돈 100만 원 가지고 여기저기 돕는다고 또 푼돈식으로 찢어가지고 돕고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 성도님은 그 목사님 아들 콩쿨대회 지원비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성도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그 아들이 콩쿨대회에 나가신다면
연락드릴 테니까 직접 송금하시라고. 안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그 성도님을 뵈면 마음속으로 와, 100만 원짜리 너무너무 반가워. 주일날만 볼 때마다 우와, 100만 원짜리가 온다. 너무너무 늘 그 성도님에게 1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복을 막 빌어줍니다. 마음속으로 복을 빌어줘. 우리 교인들 중에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여러 명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돕고 있는 교인들도 있고, 이게 목회자를 섬기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마음을 시원케 한 교인들이었다고. 여러분, 목회자들만 부족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부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건강에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목적과 의미가 부족해가지고 방황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 하니까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쁨이 부족한 사람이 기쁨을 채워줬을 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되고, 지식이 부족했을 때에 그 지식을 채워줬을 때에 서로 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 가졌어, 우리 가정에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부부간에 마주보고 앉아보세요. 부부에게도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남편이 채워줘야 될 아내의 부족한 말입니다. 아내가 채워줘야 할 남편의 부족한 말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주변에 채워줄 사람이 있다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채워줌으로 그 사람은 더 큰 마음의 시원함을 보고,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실까. 여러분들 7월 한 달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인데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추수 때에 모퉁이에 있는 10분의 1 그거 베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아름다운 이웃사랑, 이웃 섬김 말입니다. 나누기를 실천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헤어름의 식구들의 삶 속에 드리기와 섬기기와 나누기가 잘 배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을 위하여 하고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이게 페스탈로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뒤져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오죽했으면 거시기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하는 말들을 해냈을까요? 그리 가난하게 살아가는, 저희 시골 동네, 고향 동네도 그랬어요. 근데 그리 가난하게 살아도 동네 안에서 누구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어린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 거시기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사는데도 누구 하나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풍습이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풍습 말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풍습 말입니다. 추석 명절에 송편을 만들면
저는요, 우리 어머니 심부름하니라고 최소한 5집 아니면 많게는 10집에다가 송편 이렇게 나누고 배달해 드리느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5가정 내지 10가정의 송편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품평회를 하듯이 어느 집 송편은 뭔 재료로 넣어서 어떻게 맛이 있고, 그러면서 송편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 나누고 또 주고, 그러면서 피드백하면서 말이야, 다양한 송편들을 먹었던 추석 명절 말입니다. 서점이라고 하는 풍습을 아십니까?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은 하루에 밥을 지을 때 그냥 가족 식구들 머릿수대로만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명 내지 5명분을 더 밥을 지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 밥을 얻어먹으러 오면 그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서점이에요. 이런 좋은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산골 동네 아낙네들은 말입니다, 대바구니를 이고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 산나물을 다 뜯어가지고 바구니에 지고 부잣집으로 가요. 부잣집 뒷뜰에 있는 장독대에 가가지고 산나물을 주고 그 장독대 항아리를 열고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다 퍼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주인은 도둑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나눔이에요. 그게 베품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 가난을 극복하게 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믿는 주는 분이셨습니다. 주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는 당신의 생명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분이 바로 주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증할 때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때 우리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어떤 인품을 갖추었느냐, 어떤 신앙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런 인품도 아니에요. 그럴 만한 신앙도 갖추지를 못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줘, 그 말이에요. 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면 빈자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나는 주는 것밖에 없어요.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신예배나 어떤 세미나 강사로 출타해서 받는 사례비 70%는 다시 나누고 베푸는 데 쓴다는 원칙을 제 자신에게 하고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보통 헌신예배 강사로 나가면 사례비를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수나 순천에서 목사님을 모시면 20만 원 사례비를 드립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오시면 30만 원 정도 드리고,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30만 원 플러스 별도의 여비도 좀 담아서 드리고 그렇게 섬깁니다. 지난 기쁨이 있는 교회 8주년,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부흥성의 첫날 제가 말씀 전하고 사례비로 받은 게 50만 원입니다.
그 50만 원 주길래 몽골 선교지 가가지고 다 쓰고 왔습니다. 오늘 광주 가는 길에 옥각교회가 있습니다. 그 옥각교회 교사 헌신예배 설교를 하고 사례비 받을 텐데 그 사례비는 이미 나눌 때를 제가 정해놓고 헌신예배를 나갑니다. 줄 곳을 정해놓고 제가 강사로 받아온 사례비의 10의 1조를 우리 해오른교회에다 낼 때에는 제가 그 사례비를 제가 쓰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봉투째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를 돕는데 봉투채 그대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넉넉합니다. 교회 재정은. 저한테 재량껏 쓸 수 있도록 세워주신 예산도 있지만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것과 제 돈으로 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은혜의 감도가 다릅니다. 기쁨의 경중이 달라요. 제가 어디다가 돈이나 쌓아두고 정해놓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 딸내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쪼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를 돕고 싶은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사로 나갈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신기하죠? 참 고맙죠? 그래서 매주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얼굴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이런 사례비 봉투 가지고 농촌교회나 개척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강단에 봉투를 올려놓고 나오는 재미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가 이렇게 목회하면 우리 새 아이들 창조나 창업이나 다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2번째는 우리 해오른교회 부흥의 작은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또 하나, 제 자신과 저희 가정이 물질에 매이지 않는 목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외에 웃돈으로 생긴 돈은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돈에 재물에 매이지 않고 묻히지 않는 그런 목회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 이 3가지가 잘 버무려져 있는 이 공식 말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배어있는 공식,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 제사장을 섬길 때 감사, 이웃에게 나눌 때 감사. 여러분들의 지난 6개월의 삶이 이리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크리스찬이었을 거고, 만약에 이리하지를 못했다면 남은 6개월을 그렇게 살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구보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드리기와 섬기기와 나누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한다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드리기, 섬기기, 나누기를 했던 여러분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반가움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